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강의할 내용은요, 큐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큐티는 quiet time을 줄여가지고 QT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침묵의 시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큐티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소개된 것은 1970년도였어요. 한 40년간 한국교회에서 큐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교회를 돕는 운동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큐티라는 개념이 한국교회에 없었어요. 한국교회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주로 주어져 있었고, 성경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많이 읽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큰 신앙의 자랑, 업적이 되었곤 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는데 7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성숙이란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큐티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얘기하면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경건훈련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건훈련을 합니다. 기도생활, 그것도 일종의 경건훈련이에요. 또 찬송을 부르는 것, 경건훈련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경건훈련이죠. 그리고 어디 봉사활동 나가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일종의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경건훈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단하라 그랬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단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연습하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어떻다 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몸 관리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에어로빅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옛날에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뚱뚱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뚱뚱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그저 가족이 먹고 남은 걸 이렇게 뒤에 먹고 이러셨는데, 좋은 거 숨어서 드신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이 쪘을까? 근데 과거의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것을 드시는데도 보니까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또 몸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날씬한 분들이 많아요. 육체 연습 하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죠. 또 이렇게 체력도 좋아지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 육체 연단은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생은 이 세상, 그리고 내생은 장차 올 세상. 육체 연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비교되지 않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훈련은 육체 연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쌓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신앙의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콰이어트 타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바쳐야 돼요. 중요하죠, 여러분.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바쁘다 하면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에 바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경건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쓰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가만히 진단해 보면 쓸모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큐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콰이어트 타임은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3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큐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30분이 23시간 30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23시간 30분은 그냥 막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질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장소가 있어야 되죠. 장소는 특별할 장소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식탁이라든지 또는 교회에 여러분이 아는 자리라든지 또는 어떤 공간, 그런 데서 방해받지 않은 나름대로의 장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 장소는 정해져 있으면 좋지만은 유동적이고 재량껏 여러분이 가장 편한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 그래서 큐티란 시간을 내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는 거여서 기도가 소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큐티예요. 네 번째는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은 역시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되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것이 유행해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명상을 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것이 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려고 해도 비워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운 듯한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는 나를 떠났는데 새로운 문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명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게 경건의 훈련,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큐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없이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명상을 하고 비운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속에는요, 끊임없는 죄성, 욕구가 도사리고 있어서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그죠? 기록된 문서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또 어떤 양면성이 있냐? 하나님의 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양면성이 이 속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죠. 통일성. 그런데 성경은 또 다양성이 있어요. 이런 양면성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쪽만 지나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속에 있는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신의 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어떤 방서라든지 어떤 신적인 음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인간의 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역사서, 문학 이렇게 이해하면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이 속에는 인간의 어떤 문학적인 은사가 스며든 것도 있지만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또 어떤 실수를 범할 수가 있냐면 역사 속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양면성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오늘 역사 속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예. 이 것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여기서 더해줄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정경 외에 또 몇 권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책은 성경 66권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권위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은 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냐면 1500년. 엄청난 역사죠. 그죠? 엄청난 역사예요. 100년을 가는 걸 보셨어요? 성경은요, 자그마치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림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내었기 때문에 후대의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또 성경의 저자는 약 한 40명이 돼요. 이 방대함, 이 엄청난 역사를 성경이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신의 글이라는 것을 약간 덮어두고 사람의 역사서로만 보더라도 사람의 문학과 역사로만 봐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성경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윤택한 인생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성경은 신약은 27권인데 이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36권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자, 이것이 맨 처음에 히브리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영어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한국에 이 성경 학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은 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구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할 때는 라틴어, 독일어, 영어를 다 참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 개인이 번역한 거 아니죠. 각 기독교 교단의 대표들이 참가해서 교단의 회의를 거쳐서 이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공적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검증과 그 다음에 결정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이 한글 성경, 한국교회의 하나뿐인 한글 성경,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은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개입되지 않은 단체가 있죠. 관계없는 단체, 그죠? 이거는 한국교회의 산물이죠.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교회가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것을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다 참석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원어의 비교, 번역의 비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있죠. 어떤 단체예요? 소위 이단 사이비 단체, 신천지라든지, 그죠? 또는 JMS라든지, 또는 통일교라든지. 사실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단체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이 이 속에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반영된 것도 없고 투영된 것도 없어요. 그죠? 전혀 관계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단이 성경을 도구로 해서 기독교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 이 과정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함께 참여를 해요. 왜 참여합니까? 우리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은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서로의 신앙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공유하고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이 성경책이 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 집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와서 얘기해 보면 자기네들의 신학적인 천박성, 그리고 아주 교회의 역사와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 노선, 이런 것이 금방 폭로가 되니까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이 집단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집단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 한글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말씀 묵상은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강하게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 준비. 나는 경건 훈련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나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다.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의지적인 결단해야 돼요. 의지적 결단. 그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은혜 받고 마음이 바뀌어야 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저게 나에게 필요하다. 내 삶에 그게 필요하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시작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다 은혜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 하는 거. 이 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루 세 끼 매일 드시잖아요. 육의 양식은 꼭 챙겨 드시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양식 매일 드시는 건 우리는 너무나 소홀해요.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육적인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하겠습니다. 내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 나에게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 준비, 의지적인 결단, 또 매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큐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첫째는 시간을 내어라. 둘째는 장소를 내어라. 셋째는 기도해라. 넷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하기 싫어도 또 하고 나를 더 순종시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경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만나서 좀 더 성숙한 내용 가지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